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 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 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매화교회 기도의 용사가 다 모이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능을 주셔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 나라 안에 주의 일하심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치유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자가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한번 기도로 나아가 보십시다. 올해 말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곳에 좀 나와 간증하겠다는 분들이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곳에 간증자로 꼭 세우고 싶습니다. 한 해를 온전히 기도하며 달렸더니 주님은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 매화교회 안에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여러분 1월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막 시작한 줄 알았는데 이제 1월도 이달 말 설 연휴 이렇게 보내다 보면 1월 다 지나갑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마음 먹고 또 새롭게 결단한 것들 여러분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먹으신 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아마 기도하며 달려가기로 한 삶,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삶,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벌써 마음에 지금 나는 벌써 무너진 것 같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 벌써 쉽게 세상에 마음 내주고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뒤로 이미 물러선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로 돌아가는 거 퇴로를 차단하세요.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의 동료들에게, 또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거 결단했습니다. 저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한 주 후에 저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제대로 살았는지. 여러분 곳곳에다가 다 막 광고하고 다니세요.
결단했다고, 금요 성령 집회, 또 기도하는 삶, 사랑만 하기로 했다고 다 결단한 거 다 선전하고 다니세요. 여러분, 퇴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길을 아예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여러분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넌 어떻게 15일 만에 이러고 있냐? 주님이 결코 그러시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사는 시대인 것 같아요. 거기에만 온갖 마음을 쏟으며 사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거, 거기에만 신경을 쓰며 삽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틀렸다고 여겨지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저 한번 관심 가져볼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정말 옳고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고 함께하면서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나몰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는 쉽게 나몰라라 하면서도 내가 관심이 있는 일에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삽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제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스스로 주장하기에 진리인 거,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온통 쏟으며 올 한 해를 한번 보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의 마음 알기를 원하세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과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갈망하고 구하고 기도하며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꼭 이 믿음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미 나왔죠.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서 하나님의 성전인 삶을 살게 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이야기는 구약시대에 법궤가 성전에 꼭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할 때 우리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그저
내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는 말씀, 내 기분을 평안하게 해주는 말씀, 이 정도 차원으로 생각하며 살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성전을 이루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심겨지면 말씀으로 살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돼요. 진짜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삶에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따르며 실천하는 삶, 이것은 성전된 삶과 너무나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여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변의 사람들에 관하여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 그들의 삶에 주목하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성전된 우리의 삶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핵심적으로 응축해 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주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옆에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진정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는 있다.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뭘 의미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이걸 여러분 어디서 배우셨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또 뭔가, 이걸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디서 배우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배우고 경험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사랑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오늘 이곳에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사랑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저는 상처가 많아요. 엄마가 저만 사랑 안 했어요. 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갓난아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서 여기에 있어요? 사람은요, 누가 돌봐주고 사랑하고 케어해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랑받았기에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난 아무도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용납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실수하고 죄 짓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근데 주변에 부모님이, 친구가, 교우들이,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이 우리의 허물을 알면서도 그냥 덮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실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는 목사님,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쉽지 않은 관계일지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같이 살면서, 그리고 허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함도 함께 품고 사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경험하는 그 관계는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랑하며 서로 신뢰하는 관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왜 그렇게 아파하고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하고 우리 마음이 어렵다 하나 보면 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이웃을 향한 진정한 돌봄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고 돌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진정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깊이 사랑하지 못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정확히 지적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아무렇게나 하는데 주님은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며 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주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의 굴레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도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이들의 삶에 관해서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굉장히 함축적이죠. 엄마 아빠를 어디 길 가다가 잃어버린 아이가 있다. 그 아이의 얼굴은 그냥 사색에 질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너 엄마 아빠 어딨니? 물어보면 아이 눈물이 쏟아지겠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눈물이 쏟아질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고 헤어지게 되고 사별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쁨의 눈물도 있고 때로는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도 있고 안타까운 눈물, 후회의 눈물도 있어요. 어떤 일은 또 분한 마음에 흘리는 눈물이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다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 눈물 이면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건 진짜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눈물에는 그 눈물 뒤편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없는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가까운 이웃의 눈물의 의미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이웃의 아픔의 눈물을, 그리고 그 눈물의 이야기를 깨달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눈물에, 그 삶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아프고 상처 입은 자의 그런 삶에 너무나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어렵고 약하고 상처받은 자의 삶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 영화 타이타닉도 있었고, 영화 타이타닉도 옛날 버전이 있고 요즘 버전이 있고 그렇죠. 대서양을 건너던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에 관해서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침몰해서 그 얽힌 뒷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었던 배가 캘리포니아호라는 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그곳에서 구조 요청 불빛을 이렇게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터뜨렸는데, 캘리포니아호에서 그 불빛을 멀리서 보고는 그들이 아주 큰 파티를 열고 있다고 그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캘리포니아호 무전사가 그쪽으로 구조 전신이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잠들어서 그것을 제때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타이타닉호에서 4시간 이상이나 떨어져 있던 카르파티아호 그쪽에서 구조 신호를 받게 됐는데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배가 이 모든 상황을 빨리만 알았어도 그래도 누군가를 더 구조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사실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자, 그들의 삶을 품어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셨는데
그 집에까지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에 입도 맞추고 헌신하며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 여겼어요. 그 여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 이분이 진짜 어떤 선지자,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아차릴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의심쩍게 바라봤어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아픔과 그 삶을 이해해 줘야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살았어요. 이 여인의 삶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정죄하고 판단만 했어요. 소위 그 당시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죄하고 판단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 여인이 흘리는 눈물, 그 눈물 뒤에 있는 이야기를 품어주셨어요. 감싸주셨어요. 애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여인의 눈물 속에 담긴 아름다운 믿음을 보셨어요. 마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시각은 어땠습니까? 예수가 선지자면 이 여인 죄인인 거 알아차릴 텐데. 이건 뭘 말하냐면 사회적으로 규정된 선입견으로 이미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읽으신 것처럼 오늘 아주 짧은 얘기를 하시죠. 500데나리온 또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힘이 다 없어서 빚 주었던 자가 다 탕감해 줬다. 그렇다면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냐? 그때 시몬이 말을 해요. 그 대답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이 여인은 내게 발도 씻겨주고 내 발에 입도 맞추었으며 향유를 부어주기도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사랑으로 행함이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사실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마음에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8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녀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마음이 너무나 분명히 있었어요. 감격했어요.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주님께 조금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 거기에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향유를 부으며 그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을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여인을 이 자리에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 여인을 만났다면 우리는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시몬과 대화를 하셨잖아요. 죄의 용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인정받았어요.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됐어요. 사랑받은 걸로 따지면, 은혜 받은 걸로 따지면 우리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사로, 감격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품는 그런 그 여인의 삶, 눈물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주의 마음을 깨닫는 자죠. 여러분, 그 여인을 대하시는 주의 마음, 그 사랑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지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음성을 붙잡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사회나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사회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의 사회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요.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실제로는 말 못하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대언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게 주의 마음이시거든요.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세요. 그렇다면 그게 주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이들의 그러한 목소리가 되어줘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주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눈물 흘리는 자의 편에 서 있어야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난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울지 마, 이제 울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눈물의 의미를, 삶을 다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울음의 근원을 고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만 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울고 있는 아이에게 누가 그만 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제 뚝 계속 울면 이제 뚝 안 울어도 돼. 울 필요 없어. 이거 누가 말해줬어요? 엄마가 다 말해줬잖아요. 진정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자가 함께 울다가도 이젠 그만 울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안 울어도 돼. 내가 함께 갈 테니까 이제 그만 울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능 해결사처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픔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의 삶을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품어주세요.
여러분, 마치 어머니처럼 주님께서 따스한 손길로 이 여인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향유옥갑을 깨뜨린 여인에게 마지막에 마음을 다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7장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참 놀라우신 주의 사랑이고 마음이세요. 아무도 이 여인을 인정 안 해줬어요. 바리새인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마을의 사람들, 아무도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기는커녕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회복을 주시고 품어주세요. 눈물의 의미를 주님이 이미 다 품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마음을 깨닫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면 어려운 이들의 삶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던 한 여인이 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본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복된 삶이 됐어요. 회복의 삶이 됐어요. 믿음의 삶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누가 깨닫는다고요? 주의 음성을 누가 듣는다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장 연약한 그리고 우리 이웃의 정말로 형편을 살피고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그때 주의 마음을 알게 돼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 여인, 무리들이 나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깨달아 행한 자였을까요? 서로의 아픔의 의미를 깨달은 자, 주의 따스한 마음에 응답한 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상하게 좀 주관적이고 신비적이고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경험, 신앙적인 경험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경험이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면 허락하시겠죠. 그런데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또 우리가 품고 우리의 어려운 이들, 또 가까운 이들 마음 다하여 사랑할 때, 특별히 우리 이웃들이 흘리는 눈물, 그 눈물 이면에 아픔과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놀랍도록 주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을 일하고 온 아버지, 일하고 온 남편, 가정을 돌본 아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온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모습 뒤에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품어보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도 깨닫고 눈물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니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마음 깨닫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한 여인의 눈물, 그 삶을 품어주신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주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